목적을 이루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없다면, 그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각자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있고 없고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만약 우리가 목표 없이 그냥 뛰라고 하면 대충 뛰다가 멈추겠죠.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까지는 목표가 없을 때보다는 더 열심히 뛸 수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야 하는 작은 목표에서부터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도 되고요,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도 됩니다. 그런데 목표가 단순히 있다 없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좋은 목표를 세우느냐입니다. 목적지를 다 정해놓고 달리면 끝까지 달릴 수야 있겠지만 그 목적지가 만약 낭떠러지라면 기껏 열심히 달려서 떨어지는 결과밖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세우되 좋은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은 행복을 목적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행복을 이루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돈처럼 보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또, 주식 떡상, 어떤 이런 일확천금이나 인생 한 방의 기회를 꿈꾸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청년들 신방하고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도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라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조금만 더 그게 정말 내 목적인가 고민을 해보면 단순히 돈 버는 게 목적은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면 내가 돈이 없어서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거나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목적인데 그런 고민을 안 하니까 너무나 쉽게 내 인생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인 것처럼 말하고 그저 돈만 많이 벌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거니라고 착각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인생 한방, 일확천금 같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형들에게 노예로 먼저 팔렸죠.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여주인한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랬던 노예가 하루아침에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사건은 로또 한 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죠. 인생 역전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이야기가 마치 교회 안에서도 대박나는 인생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꿈도 꾸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셨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바른 목적은 어떻게 세우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목적을 이루는 지혜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라.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신분이 한순간에 변해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이 어땠죠? 형들에 의해서 발가 벗겨졌었습니다. 노예로 있던 집에서 여주인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었죠. 그러니까 주구장창 옷이 벗겨지던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다시 귀한 옷을 입게 되는 정체성이 변하는 순간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한테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반지를 껴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인생 아닌가요? 로또 같은 인생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이 있으면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죠. 특히 청년의 때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돈을 벌면, 내가 만약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좋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된 게 그냥 그 자체가 정말 복일까요? 정말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그 인생의 목적이었을까요?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복권 당첨이 모두에게 복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더 악화되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 바른 순서입니다. 바른 순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기 전에요, 그 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룰 수 없는 복을 주면요, 그 인생이 망가질 걸 아시기 때문에 다룰 수 없는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아무 근력도 없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거나 아무 칼을 쓸 수 없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줘 봤자 그 칼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흉기가 될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만 집중을 하기 쉽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에 더 집중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목적을 성취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낸 과정에는 생각보다 무관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우편의 죄수를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황당한데 그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구원받는 인생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만약 그렇게 읽으면 그 사람이 지금 십자가의 위에 못 박혀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숱한 고문을 당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야 했던 과정에는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만 주목을 하지 그 사람이 구원받기 그 전까지의 십자가를 실제로 지고 가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까먹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요 애굽 전체를 다스릴 만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살면서 적어도 그 작은 집을 다스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집을 다스리는 훈련이 되자 하나님은 요셉을 고위 관료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두십니다. 그리고 그 고위 관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의 성향들도 배우고 궁정에서 있는 일들, 궁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요셉은 억울한 과정들이 많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요셉도 충분히 불평불만하고 살았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도 할 수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주어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여러분이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형통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과정이 형통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지혜는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오늘에 내가 심어야 될 것을 심는 것이고 그것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팥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콩이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팥을 심었는데 팥이 수십 배가 되어서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좋은 밭에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복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을 거두냐에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짓 신으로 업신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세우라. 여러분에게 분명 각자의 목표와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평생 끌고 가야 될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죠. 뭐 좋은 직장에 가는 걸 수도 있고, 좋은 전문직의 자격증을 따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가서 혹은 좋은 자격증을 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거나 완성되는 게 아니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분명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작은 목표들을 이루고 성취할 때가 있을 겁니다. 원하던 직장에 갈 때가 있을 거고요. 목표하던 시험에 합격하는 때가 올 겁니다. 꿈에 그리던 이성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목적들이요, 절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무슨 꿈 꿨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요. 자기가 볕단을 만들었는데 형들이 만든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을 해요. 분명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빼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까먹었을 때에도 그 꿈으로 버텼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그 꿈을 갖고 버텼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진짜 바로가 불러서 옷을 입히고 총리를 선언을 하는 자리, 오늘 읽은 본문까지 온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는, 여러분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고 물질의 복을 누리는 때가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야 될 목적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고요,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작은 인생의 목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된 게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룬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45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데 잘 보면 바로는요 뭐라고 하냐면 옷도 입히고 딸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루 이틀 정도는 누릴 수 있잖아요. 총리가 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요셉이 능동적으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애굽 총리가 되었으니까 놀고 먹고 자기에게 주어진 혜택을 누리려고 바쁘지 않았어요. 만약 총리가 그의 꿈이었다면 총리가 되어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먼저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총리가 된 그 상황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총리로서 둘러보아야 할 것들, 대비해야 할 것들, 총리로서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직장이 있습니까? 따고 싶은 자격증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이성의 이상형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저 취직이나 결혼에만 목적을 두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취직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땄을 때 그 이후에는 또 방향을 잃은 것처럼 떠나고 싶은 직장이 되어버리고요, 힘든 결혼 생활로 그냥 포기하고 싶은 결혼 생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자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1차적인 목표가 마치 내 인생의 목적처럼 살고 있다 보면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오히려 인생이 허무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보내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고 성취하게 하셔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금방 불평불만하는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런데 마라톤이 42.195를 그저 계속해서 열심히 멈추지 않고 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마실 수 있는 물을 비치해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 마시는 데가 정착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수분도 보충하고 뛸 힘을 주는 지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단기간의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돈을 버는 것, 직업을 구하고 결혼을 꿈꾸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입니다. 생수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자리에 눌러 앉으면 완주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무리 자기가 목표했던 대학교나 회사에 붙어도요, 그 행복의 기한은 3개월을 넘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 3개월의 행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싶은 3개월의 수많은 행복들을 하나님 안에서 성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목을 축이지만 계속해서 뛸 수 있는 생명수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인생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야 거기서 눌러앉지 않고 그 물을 마시면서 또 다음 지점으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후에 본문을 보면, 창세기 45장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총리로서 온 애굽 땅을 돌아보면서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훗날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45장 5절입니다. 45장 5절. 45장 5절을 보면 형들이 딱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형들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감정적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뻐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착해서도 아니고요, 마음이 넓어서도 아닙니다. 총리라서도 아니에요.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절대 여러분, 총리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사람입니다. 총리라는 자리마저도 요셉에게는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라,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빌런들이 항상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빌런들은요, 수단과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제가 의학 드라마는 꼭 보는 편인데, 의사의 목적은 뭐죠? 궁극적인 목적?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학 드라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빌런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병원의 중요한 의사 자리, 의대의 중요한 교수 자리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목적이라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목적이 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사람을 우리는 빌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마저도 너의 개인의 목적, 개인의 출세만이 인생의 목적처럼 자꾸 헷갈리게 설교하고, 자꾸 헷갈리게 기도하고, 자꾸 헷갈리게 서로 중보해 주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마실 수 있는 물들이 있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고 싶은 자격증, 가고 싶은 회사, 만나고 싶은 사람, 결혼하고 싶은 순간,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데까지라도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여러분의 완전한 정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 되었을 때,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꿈꾸던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허망해지고 허무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가사를 묵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거기가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데 그곳에서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서 여러분이 길을 걷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목적 없이 그냥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길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